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 오늘도 기념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있고 거룩한 성령님이 좌정하신 이곳에 주의 천군과 화답하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가르쳐 관대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님을 합당히 섬기게 하옵소서. 값을 계산하지 않고 베풀어 주게 하옵시며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게 하게 하시옵시며 쉬지 않고 수고하여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일하게 하옵시며 오직 당신의 뜻대로 행하기만을 알려주시옵소서. 16세기의 igna티우스 로라의 기도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뜻을 행하되 대가와 상급과 값을 기대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올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통독으로 봉독할 때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몸 밖의 우상, 몸 안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성경을 통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들과 함께 LA 코리아타운 올림픽가에 있는 한남 체인에 갔습니다. 한남 체인에서 장을 다 보고 카운트에 계산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캐시어 점원과 어떤 아주머니가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계산이 잘못됐다고, 더 됐다고. 흔히 계산이 잘못됩니다. 우리 미국 마켓에서도 동양인들이 산수를 모르고 영어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쏘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지. 그 막 싸움질 하는 거예요. 막 점원은 뭐 아니라 그러고 기라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뒤에 있던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야단이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뒤에 목사가 서 있는데 시장 바닥 못한 게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할아버지가 막 화가 씩씩 나가지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이렇게 싸우고 난리들이야? 하고 싸움을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가 어지간히 들어 싸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 할아버지는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와서 생면부지의 교회를 나갔을 겁니다. 미국 오면 다 교회 가야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음식 먹으니까. 갔더니 그 교회가 마침 전쟁 중이었던 것 같아요. 장로파, 목사파 하면서 굉장히 머리 아픈 싸움들을 하니까 이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분명하게 각인이 된 거죠. 교회는 싸움박질하는 데구나. 그래서 한남 체인에서 싸우고 난리니까 이것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우고 난리야? 소리를 지르고.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고, 야, 이민 목회에 대한 다짐을 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한인교회들이 싸움 중입니다. 교회 건물을 놓고 재판을 하고 있고,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고, 또 3개월 헌금 11조 동결하면서 굶겨서 쫓아내려고 싸우고 있고, 하여간 별짓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싸움이 21세기의 현대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싸웠다 그 말이죠. 분쟁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제2차 전도 여행을 서기 49년부터 52년 사이에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창립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코린트, 저 팔레포네소스 반도의 끄트머리에 있는 상업도시요 항구도시죠.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이 수록된 서신을 글로의 집 종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당황스럽고 일이 바빴으면 글로의 집에 있는 종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전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불가불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게 된 거죠. 분쟁하는 교회에. 그래서 분쟁의 부당성을 경고하고 분쟁의 원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여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면서 편지의 소두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 관원의 지혜, 세상 학문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분쟁하는 교회에 권면의 말씀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또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뭔가 봐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헬라인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소피아, 철학의 도시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무작정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학문과 철학, 그 당시에 플라토의 철학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있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 먹힌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고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야 뭐 별거 있습니까? 노예들, 하급 신분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거나 로마에 대적했을 때 최악의 사형으로 죽는 모습이 십자가인데, 이들이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타당하게 생각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점점 세월이 갈수록 복음의 능력이 희박해지면서 복음 전파의 본연의 의무는 망각하고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 교회 안에 만연한 인간적인 어리석은 세상 지혜를 그들이 택하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교회의 상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만 하나님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뜰에 앉아있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합당하게, 흡족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상도 단에서 떼어버리고 그림 장식으로 다 바꿔버리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미련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였다.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반전, 역전이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는 계속해서 자아를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다 보니까 우리 몸 밖에 주님보다, 십자가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으면 십자가를 부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섬기는 것은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몸 밖에 있는 우상을 더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역시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몸 밖에 있는 우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베이에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연구기관이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베이에리아에 사는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46%가 죽을 때 집안에 $10,000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다,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토록 평생 동안 돈이 우상이 되고 돈 하면서 벌었던 집착했던 그 돈이
막상 그가 죽을 때 남긴 것이 없다는 거예요. 10,000불 이상 남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000불 이상 남긴 사람은 4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뿐입니까? 또 조사를 했어요. 왜 이걸 또 조사했는지 모르겠네. 샌프란시스코 주민의 57%가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고 렌트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렌트하는 주가 마이애미 도시입니다. 65% 최고로 렌트를 하죠. 임대주택 보고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는 뉴욕이고 두 번째는 LA이고 세 번째는 샌프란시스코인데 57%라고 말입니다. 정말 이 조사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인이 절반 이상이 현금을 집에다 보관한다는 겁니다. 53%의 미국인은 은행에 넣기보다는 집에다 현금을 보관한다. 도둑놈 협회에서 조사했는지 하여간 이런 조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통계를 보니까 집에 숨겨두는 장소 27%가 냉동실에 넣는다는 거예요. 27%가. 그 다음에 20%가 양말 있는 서랍장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양말 둘둘 마른 그 양말 속에 돈을 집어넣어서 양말 서랍장에. 그 다음에 11%는 매트리스에 넣는다는 거예요. 11%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주로 매트리스에 많이 넣어서 집을 거덜을 낸 도둑이 왔다 가면 매트리스가 다 찢겨 있고 분해되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매트리스에 돈을 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는 쿠키. 집안에 가면 대개 쿠키 아이들 먹으라고 식탁에 쿠키병 있지 않습니까? 또 펜츄리에 쿠키병 있죠. 그 쿠키병에다가 쿠키들 사이에다가 캐시를 숨겨놓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지난 2009년도에 한 여성이 그 어머니가 평생 모아놓은 $1,000,000의 현찰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렸냐? 딸이 직장 간사에 딸을 도와준다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다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트리스 안에 $1,000,000 캐시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매트리스가 얼룩이지고 더러우니까 이 연세가 많은 어머니가 마침 청소차가 왔을 때 확 올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이 2009년도에 나왔던 소식이죠. 여러분들도 신경을 쓰세요. 쿠키병이나 어떤 사람은 또 쓰레기통에 넣잖아요. 쓰레기통.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그걸 찾느라고 말이죠. 갯돈 받은 거, 탄 거, 그걸 쓰레기통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남편한테 들킬까봐 비상금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막 근데 쓰레기 버렸잖아요. 뭣도 모르고 식구들이 버리니까 그 쓰레기를 뒤지느라고 막 하루 진종일 쓰레기통을 막 그런 분들도 봤어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몬트레이에 사시는 어떤 옛날 한국의 아주 고관을 지난 그런 분이 자기가 자랑하는 걸 봤는데요. 워낙 자랑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목사에게 자랑한 겁니다. 자기 뒤뜰에 가든입니다. 가든에 막 나무 수풀이 막 아름답게 우겨졌어요. 그 사이사이로 시냇물이 쪼르륵 흐르게 아주 멋지게 가든을 꾸몄는데 그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 가든 옆에 큰 돌멩이 안반 바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만 보여드릴게요. 안반을 쫙 틀고는 밀어 제끼니까 한국의 김치 항아리, 김장 항아리 심듯이 항아리가 딱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막 이렇게 카바를 씌워놨는데 카바를 딱 들치니까 아기까지 캐시가 꽉 차 있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바꾼 비자금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난 돈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꽉 차 있으니까 돈 냄새가 지독하더라고요.
지독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우상처럼 집착하는 이 현찰 잘들 보관하세요. 잘들 보관해. 죽을 때 만불도 못 남기고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잘들 보관하시라고. 매트리스에 혹시 넣었다가 털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조심들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은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탐욕과 욕심, 욕망의 상대가 되는 것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지 몰라요. 믿음 좋은 라헬이 야곱을 따라 나서다가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 있는 가신, 즉 가정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이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일지라도 그거라도 들고 가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남편하고 그걸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드라빔이 장자에게 승계되는 의미도 있고 또 자기들이 신으로 비는 의미도 있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한심하구나 라헬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라헬을 탓할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는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상대, 여러분의 욕망의 상대, 여러분의 정과 욕심의 상대,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요즘 한국에 세습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기존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현상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 세습에 대해서 크게 느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리그레암 목사도 프랭클린에게 자기 전도회표를 넘겨줬는데 아마 전도회표 정도는 전도 기간이니까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흔한 일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더 흔한 일이 됐어요. 김정일이 욕할 게 아니고 김정은이 욕할 게 아닌 것이 교회들마다 대교회들마다 다 자기 새끼들한테 자기 사위한테 다 넘겨줍니다. 그런데 목사들에게 경고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집착하고 자기를 사랑할 때 자기의 확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자식들이 유산을 갖기 위해서 부모를 때려 죽이는 시대가 됐지만은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하여간 무조건 자식들은 자기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확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집착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우상화된 사람들은 계속 자식에게 물려줘서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죠.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땅을 치고 기자 성명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전혀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원로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교인들이 원하고 교회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지라도 이것은 목사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십자가보다 더 내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의 환경이 말이죠,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동식물들이 멸종하고 회복 불능 수준으로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9개국의 공동연구진이 발표하기를 지구는 살기가 어려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지구가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변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이 없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솔로몬이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수입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이 백향목이 제 생각에는 이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정도의 나무인 것 같아요. 굉장히 나무가 향기가 있고 수액이 굉장히 풍부해서 해충들이 접근하지 못해 오래 사는 아주 올곧은 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바논에 가면 이 삼나무과 백향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너무 찍어서 팔아먹었다고 말이에요. 너무 찍어서 팔아먹었어요. 사람들이 돈 욕심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점점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던 그런 지역이 사막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철을 발견하자 나무들이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야, 저거로 도끼를 만들면 우리는 다 죽을 텐데.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제 아무리 철을 발견해서 철로 도끼를 만든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자루를 주지 않으면, 나무 자루를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건재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또 그 나무가 도끼 날에 끼어 자루가 되어서 도끼로 끊임없이 나무들이 잘려나가는 악순환이 되고, 그리고 숲속은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식물이 멸종하고 살 수 없는 환경의 변화, 이런 변화 때문에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1년 사이에 30%가 넘게 벌들이 집단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로 나가면 인류의 죄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벌들이 수분을 해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나무들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분하는 바람, 풍매로 수분하는 것이 있어요. 풍매로. 그 다음에 벌레들이 해주는 충매가 있습니다. 충매. 그 다음에 물로 인해서 이렇게 수분이 되는 수매가 있고, 그 다음에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수분해주는 조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과 곤충이 뭐냐면 벌꿀들이라는 거예요. 벌꿀들. 벌꿀들이 수분하는 것이 가장 많은 인류에게 공헌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는 15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지구상에서 꿀벌들이 사라진 지 4년이 되면 인류는 멸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벌들을 뭐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찮게. 그냥 할머니가 꿀을 따주면 꿀을 먹고 뭐 하찮게 생각했죠. 뭐 벌이 이렇게 왕왕거리고 돌아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상 꿀벌들이 사라지고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회사 하겐다즈가 있지 않습니까? 하겐다즈가 지금 아주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바나나 초콜릿, 또 뭐 스플렛, 피넛버터, 알몬드, 체리, 딸기 맛, 이런 모든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꿀벌들이 필수인데, 꿀벌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런 농산물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갖다가 몇 가지로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35개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꿀벌의 현상을 그들이 연구했는데요. 그 원인은 지구의 온난화에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셀룰라 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셀룰라폰의 전자파가 꿀벌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방하기 때문에 집단 폐사하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지구의 자기장의 변화로, 지구의 자기장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로 꿀벌들이 회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세 가지의 큰 학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꿀을 수입하기 시작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꿀을 외부에 수입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것은 미국의 꿀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한국 꿀은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설탕을 풀어가지고 꿀벌들을 먹여 꿀을 만들게 하니까 이 꿀을 이렇게 보면요, 그 설탕이 밑에 거득하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 꿀이 너무나 진짜고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그런데 미국이 이제 수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가짜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결과는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왔다. 여러분, 우리의 몸 밖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도대체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모든 세상의 중독 현상은, 에딕션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이 최고예요. 밤새 도박합니다. 밤새. 요즘은 또 노인들이 얼마나 또 합법적인 이유를 들어서 도박을 합니까? 화토장을 돌려야 치매 안 걸린대. 이 말하면서 얼마나 또 화토에 열심히 해요, 전부 다. 이런 도박 에딕션, 도박 중독, 아편 중독, 섹스 중독, 모든 중독 현상은 절대적으로 우상숭배죠,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밖의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아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건 마지막 31절에 나오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몸 안에 계신 주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오히려 육체가 승하고 육체가 강한 자들을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간적인 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노인네들이 삼신 할머니가 아기들을 데려갈까 봐 아기들의 이름을 얼마나 이상야릇하게 붙입니까? 그죠? 정떨어지게. 개똥이, 이름도 이상한 걸 갖다 붙여요.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이상합니까? 할머니들이. 이름이 재수없어야 귀신들이 안 잡아가.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시골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옛날에는 위생이 열악하니까 배기를 못 넘기고 돌을 못 넘기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반타작밖에 안 됐어요. 10명 나오면 5명 정도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꾸 귀신이 잡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 막 얼리면서도 이쁘다는 얘기는 못하게 해요. 아이고 우리 이쁜 애기 이러면 또 누가 잡아간다는 거지, 귀신이. 그러니까 아이고 못생긴 거 이러면서 시골에 보면 그렇게 얼르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자랑이 헛된 것이다. 요즘 재미나게 얘기하는 말 중에 많지 않습니까? 80대는 건강을 자랑할 필요가 없고, 70대는 학력을 돈 자랑할 필요가 없고, 60대는 학력을 자랑할 필요 없고, 늙으면 다 쌤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다 쌤쌤이죠.
죽어보다 센 셈이죠. 자랑하려면 주님만 자랑해라. 이런 말들이 여러분 진심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 앞으로 나 주님만 자랑해야지. 이렇게 각오가 됩니까? 안 되죠. 저게 뭔 말이야 도대체. 곧방 웃기는 얘기죠.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주님을 뭘 어떻게 자랑하라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이 주님을 자랑하라 하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으쓱하면서 남들 위해 내가 좀 낫다 이렇게 하면서 깔보는 그런 행위를 멈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건재합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먼저 앞세우면서 자랑하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남겨진 것이 없습니까? 주님만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만 자랑해요. 어떤 분이 그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LA 어떤 교회 나가는 분인데 뭐라고 칼럼을 썼냐면 한인타운에 있는 큰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칼럼을 썼어요. 다니고 있는데 자기 교회 장로직을 선출하는데 금년도에는 장로직 선출하는 방식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상한가 봤더니 대개는 장로님들이 존경받는 분이고 신앙이 신실한 분들 가운데서 당회가 추천해서 추천된 장로들의 신임을 묻는 것이 장로 선거인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 개인 신앙 점검표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를 평가해가지고 점검해서 내가지고 그것으로 장로 추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이 깊어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기를 누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점검표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장로 후보에 추천이 돼서 장로가 되고 겸손해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신앙 점검표를 내지 않아서 장로의 명단에도 올라가지 않았고 후보 명단에도. 그러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이런 칼럼을 쓴 성도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이상한 장로 선거. 이게 칼럼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장로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이처럼 학력이 높고 이처럼 돈벌이를 잘했고 이처럼 외모가 출중하고 이처럼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장로님들을 뽑을 때 약간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처지는 분들을 다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 가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좀 처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이곳에 같이 있을 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평범할수록 자기가 누추할수록 약할수록 그 안에 주님이 승하기 때문이다.
우리 육체를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세상적으로 갖추고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우월한 사람들은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려면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오직 믿음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때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이처럼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닉슨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나고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미 기억하시죠? 닉슨 대통령은 하야하고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그의 주변의 인물들은 다 감옥에 갔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여러분 아시니까 설명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고위직에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 감옥 생활을 하니,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하니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집어넣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감옥에 살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살면서 가만히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난폭하고 여전히 폭력적이고 여전히 시비 걸고 싸우고 뭐 사회랑 다를 바가 없는 교도소 안의 풍경이더라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안 되는 게 없더래요. 간수들하고 짜고 말이죠. 뭐 별게 다 되더래요. 그런데 간간히 감방을 찾아오는 교회 성도들이 따끈한 음식과 커피, 그리고 찬양해주고 노래해주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제수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거구나. 이 찰스 콜슨은 두꺼운 간증책을 냈습니다. 지금도 미국 서점의 베스트셀러지요. 또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되자 여러 군데에서 많은 보수를 준다고 하면서 고용을 요청했습니다. 경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는 다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평생을 감옥 죄수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죄수 전도 협회를 조직하죠. 찰스 콜슨이 엄청난 성과를 냅니다. 많은 죄수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찰스 콜슨만 해도 비록 감옥을 갔다 왔지만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경력과 신분과 관리직에 대한 모든 이력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죄수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의 평생을 거기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자는 이처럼 주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갖게 한 사탄의 미혹으로 사망의 권세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는 인간이 선과 악의 원리로 살아가게 됐어요. 선과 악의 원리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선과 악을 원래 무슨 말이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그 스스로의 판단을 믿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인간 자체가 원죄로 인해서 부족한 존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악의 판단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노의 자식으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우리는 성령과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즉 선악과의 원리로 사는 삶 속에서 생명과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이 내게 나쁘다, 내게 좋다, 내게 옳다, 내게 그러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내가 판단했을 때 나한테 이로운 거야. 내가 판단했을 때 나한테 좋은 거야. 이게 선악의 원리로 사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몸 안에 주님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과 성령의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생명의 흐름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선악의 원리에 의해서 나에게 좋은 거면 좋은 거야, 나에게 나쁜 건 나쁜 거지 뭐, 결국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이 선악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판단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울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흐름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순종할 때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사는 삶이 된다. 할렐루야. 결국 선악과의 원리는 내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내게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내 스스로 판단하는 삶이고, 생명의 원리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로트 목사님은 78세인데도 늘 자기가 6살 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수마트라 인도네시아의 섬에 선교를 갔다가 토착병에 의해서 병을 얻게 됩니다. 병을 얻게 되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피지 섬에 있는 선교 휴양소로 그를 입원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피지 섬에서 선교사로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건강에 힘쓰고 있죠. 건강을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그만 갑자기 심장 발작이 일어나서 사망진단을 받습니다. 그는 시체실에 45분간 죽음의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는 천사들의 인도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녀옵니다. 천국에 다녀온 그 후로부터는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 분토마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5분간 죽음의 체험, 그리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 그가 가야 될 본향
하늘나라를 봤을 때 세상 부귀영화, 세상에 잘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그는 나이를 카운트해서 6살짜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는 거룩게 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의 원리, 내 판단을 쫓아 내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내게 싫은 건 싫은 것이다, 이런 삶을 산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요 우상을 섬기는 삶이고, 예수의 생명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삶은 점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거룩게 함으로써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 우상을 깨트리며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피노트 목사님이 6세라고 하면서 찬란한 천국의 본향을 보고 왔을 때 이 세상의 부귀영화, 분토와 같이 여겨졌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아무런 무가치한 것임을 깨달은 거죠. 우리는 예수만을 자랑하는 참 성도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수와 같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타칭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육체와 정신의 질병이 떠나가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권세로 쫓김받아 나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다 영원한 찬란한 내 아버지의 집에 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증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시고,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며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자랑하는 성도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